오늘 성경 본문이 조금 긴데요. 설교도 많이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마음 내려놓으시고 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먹겁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기적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라는 측면에서 또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많이 안 적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꼭 기적이라는 것이 물이 갈라지고 병든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물론 기적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의 모든 믿음 자체가 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의 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전체 내용 자체가 사실은 기적을 말하고 있죠. 가장 그 첫 번째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전혀 관계를 갖지 아니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동정녀로 탄생하신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요셉이 참 믿음이 좋았던 게 의심하지를 않았어요. 보통 같은 남자들이면 야, 너 어제 누구 어디 갔다 왔냐? 이런 의심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까지는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의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온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부분은 자연의 법칙과 위반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것이고, 또 과학적인 개념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그런 기적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우기는 조금만 몇 미터 이상 고도로 올라가면은 대기권을 벗어나면 공기가 산소가 희박해져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숨을 쉬셨을까? 깊은 호흡 하셨을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뭘 믿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또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러한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로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기적은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와 함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적이냐면은 보통 기적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오병이어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항상 쓰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들 잘 아시잖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에 시간이 지나고 배고파지자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5병, 물고기 2마리 이어,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 당시 5,000명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분들만 포함된 숫자겠죠. 그러면 10,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아이들, 또 이렇게 여자들까지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배가 부르도록 먹고도 심지어 음식이 남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지금 우리 마가복음,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보듯이 그 기적을 믿고 있어요. 그대로. 그 기적을 안 믿는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석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앞에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정말 그 순수한 어린 마음으로 내놓았을 때에 도시락을 숨기고 있던 사람들이 찔렸다는 거예요. 다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끝나고 나 혼자 먹어야지 했다가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각자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다 내놓았다. 그래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다. 실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이성적인 자기들의 사고를 통해서 충분히 오늘날 현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개념에 입각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유주의 신학들이 훨씬 더 인기가 많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훨씬 더 반응들이 많이 보이는 게 그런 거겠죠.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세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세요.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해와 상식과 경험으로는 절대로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적의 주체자는 결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일어나는 불건전한 여러 신비주의, 또 은사주의, 또 여러 많은 그런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이 기적을 내가 일으키는 것처럼 막 성령님을 내가 오라 했다가 가라 했다가 바람 불었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을 주목하게 돼요. 내 필요에 따라서 또 내 능력에 따라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신다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뭡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보다도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그 기적을 여전히 일으키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자꾸 기적 그 자체에만 주목하다 보면은 큰 기적을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 경험을 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혼란에 빠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더 큰 기적,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있는 곳에 더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이고 그 기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 기적을 계속 경험하고자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예수님께 주목한 것, 예수님을 바라본 것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보다 기적을 바라본 사람은 끊임없이 더 큰 기적을 갈망하게 돼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면 나중에는 그 기적 때문에 더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 가운데 빠지게 사역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죄죠, 그거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한국정제 때 총에 맞아서 이 순교하기 전까지 여러 많은 치유 사역들을 했었던 김익두 목사님을 아마 우리 어른들 아시죠? 김익두 목사님을. 이분은 사역을 하면서 여러 수백 개의 교회를 실제로 세웠고, 그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양성해낸 목사님입니다. 원래 청년 시절에는 정말 술과 여자로 방탕한 그런 생활을 늘 하다가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 가운데 자기가 회심하고 주의 종이 되고자 마음먹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실제 자기 일생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치유의 수많은 기적들을 많은 성도들 가운데 베푸셔서 죽기, 귀신을 쫓는 사역, 그리고 신유, 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까지 그런 많은 기적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일생 가운데 젊은 전도사일 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류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이 김익두 전도사 시절에 계속 그 말씀을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나도 이런 치유의 사역들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길을 가다가 마침 사도행전 말씀을 붙잡고 길을 가는데 길가에 지금 앉아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거를 그 전도사님이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침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저 안진뱅이를 일으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안 일어서면 내가 부끄러울까봐 그 안진뱅이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골목으로 그 안진뱅이를 끌고 가요.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청년, 그 사람이, 그 김익두 전도사가 전도사인지도 몰랐겠죠. 당연히 자기에게 어떤 그런 동전을 주거나 자기를 구제해 줄 줄 아는 그런 도움을 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골목으로 데리고 와서 이 김익두 전도사님이 내가 당신을 걷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힘을 팍 주고 당기니까 이 안진뱅이가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프니까. 아시는 이야기인데도 웃어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안 일어나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이 김익두 전도사님이 이제는 나사렛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나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확 당겼더니 이 안진뱅이가 살려달라고 울면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니까요.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냥 그 길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다가 너무 스스로 낙심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일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김익두 전도사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죠. 왜 기적을 주목하냐? 왜 자꾸 네 인생 가운데 기적이 있기를 너는 그것만 바라고 있냐? 나에게 주목을 해라. 그 말씀에 김익두 전도사님이 다시 깨닫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러다가 또 길가에서 그 안진뱅이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똑같은 그 사람을. 그 김익두 전도사가 다가가니까 이 사람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겠구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안진뱅이가 이제 막 기검을 하면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친 겁니다. 또 나를 막 이렇게 힘으로 일으킬까봐. 그때 김익두 전도사님이 정말 죄송하다고, 나를 정말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설명해 줬다고 하죠.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안진뱅이 또한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 주목하여서, 예수님께 주목하여서 영생의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실제로 나중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 여러 많은 기적들의 사역들을 한국 교회 가운데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2절에도 베드로가 지금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 가지를 말하죠.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어떤 일입니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일에 대해서 왜 놀라느냐? 그 당시 가장 아름다웠던 청동으로 만든 그 성전의 미문에 가장 비참하게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날 때부터 이 사람은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40년 내 안진뱅이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성전 미문의 아름다운 문. 왜 성전 미문일까요?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9시, 우리로 할 것 같으면 오후 3시죠. 그 시간에 나와서 사람들이 계속 들락달락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늘 먹을 것을 얻어야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에 안진뱅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나도 놀랍게 여겼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12절 말씀과 같이 지금 이것은 내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왜 당신들은 나를 주목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왜 당신들은 놀라느냐? 놀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나 자신에게 당신들이 주목하지 말고 누구에게 주목하라고 합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주목해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기 때문에 놀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수많은 그런 기적들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놀랄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기적을 베푸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기적 자체가, 다시 말해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살아서 지금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사인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능히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인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놀랍게 여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40일을 함께 하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게 오늘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직접 봤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그대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셔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그 부활하신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셨던 모든 기적과 이적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분께서 동일하게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별로 놀라지 마세요. 예,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 지식과 지성의 풍요로움 가운데 사는지 이제는 내 지식과 이성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기독교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또한 너무 큰 감사의 제목이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별로 큰 기적이 있을 필요가 없었겠다라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안진뱅이가 된 것도 아니고 건강을 크게 잃은 것도 아니고 그저 기적이 있다면 좀 내 뱃살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런 기적 하나 있을 뿐이지 그닥 그렇게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사실 감사니까. 그렇죠? 가끔 제가 이 병원의 중환자실을 가면 정말 가슴 아파요. 야, 저분들은 정말 기적이 필요하신 분이구나. 나에게는 일상의 그냥 당연한 것들이 저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적처럼 여겨지는 것들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그 기적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내가 못 일어날지, 내일 내가 숨을 못 쉴지, 내가 못 걸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이번 주에 3부 때 우리 박선준 주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섭리 속에서 내가 죽을지 하고 그 자리에 갔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오면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 모를 지금 병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미래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싸움 앞에, 100번 싸워도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그 싸움 앞에 있다면 정말로 기적의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 사실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네 삶의 때에 따라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런 고통과 아픔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나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간절히 정말로 엎드려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적을 통해서 병이 치유되거나 정말 또 혹은 내 삶 가운데 정말 이거는 기적이었다 할 만큼 기적적인 어떤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CTS나 CBS나 그런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 정말 간증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큰 기적을 경험한 자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적이 전혀 없어요. 그 인생 가운데. 그런데 지난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다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나온 내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빠진 적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아시듯이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었어요. 물이 갈라진 적도 없고 질병이 나은 적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운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는, 형들에게 팔리는. 그런데 요셉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 기적은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기적을 가장 많은 일으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지만.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하시면서 엘리사의 그 삶을 주목해서 쭉 보시면 흡사 뭐와 비슷하냐면요,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들과 비슷한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엘리사의 기적 가운데 오병이와 비슷한 기적도 있었고,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기적도 있었고, 또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을 낫게 한 기적 등 여러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죠? 성경 퀴즈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늘에 그 불가마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분은 엘리야고. 네. 엘리사는 어떻게 죽었어요? 질병 때문에 죽었어요. 엘리사는 병원에 걸려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신기해요? 죽었던 사람은 살렸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 병도 고쳤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사 자신은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그걸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보다, 기적 자체에 주목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주목하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장 같이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엘리사처럼 병 고치는 일에 탁월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말씀에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육체의 가시, 육체의 큰 질병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엘리사처럼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바울 역시 8절에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은 딱 3번 오늘 정해서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 바울이 가진 질병이 뭐였을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 발작이었다, 어떤 사람은 위장병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볼 때 가장 선호되는 해석은 간질과 발작 증세를 많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성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큰 은혜가 임하고, 때로는 이 사도 바울이 앞치마만 가져다 놓아도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떨어져 죽은 사람께 안수하니까 살아나고, 그런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막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던 그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간질과 발작을 일으켜서 거품을 물고 여기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이렇게 쓰러지는 게 성도들 앞에 덕이 되지 않는다, 믿음에. 그것 때문에 시험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 평생 그렇게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게 너한테는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바울의 인생의 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로 진심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울 너를 볼 때에 너는 이 병을 평생 안고 살아야 이 병의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를 볼 때 너에게는 훨씬 더 큰 복이야. 그래서 나는 기적을 너에게 베푸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왔던 나에게 나왔던 모든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은혜와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사실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토록 저물 날에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나를 정말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계시는구나. 그 겸손한 자리에서, 그 참된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도록, 자꾸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큰 은혜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 겸손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질병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고백하기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 풍부에 처해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비천에 처해도 내가 비참하지 않은 것은 일체의 비결.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질병과 어려움이 해결되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큰 주님의 은혜고 감사지만, 이 질병과 고통을 내가 기적이 없더라도 그걸 그대로 안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은혜인 줄 아는 그 자리에 나를 붙잡아 두신 것, 그래서 내 삶의 고통과 연약함을 그대로 방치하신 것, 그게 기적보다 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전남 영암에 초등학생이 썼던 시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요, 아버지가 나병 환자고 어머니도 나병 환자고 자기도 유전 때문에 나병이 언제 올지 몰라서 불안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 나병에서 내가 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안 주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영암의 초등학생이 쓴 시입니다. 제가 조금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고 싶지만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좋으신 하나님. 시련이 오고 두려움이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온다 해도 분명히 믿는 바 있어 무너지지 않으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근심이 홍수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분명히 붙잡아 주시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입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몸과 마음 쇠하여서 가장 어두운 지경에 몰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소홀하심이 없나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입니다. 고통의 밤 내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며
죽음의 그림자가 종종 방문하여 조용히 들이올 때도 그가 곁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나니 내 신실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뜨거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나 하나님의 섭리가 의심스러워 보일 때 우리의 모든 계획을 그분이 아니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옳습니다. 그것도 나를 위함이니 내 하나님은 변함없이 좋으신 분입니다. 이걸 지금 초등학생이 쓴 거예요. 지금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고통의 밤 내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여 죽음의 그림자가 종종 들이올 때 얘가 뭘 안다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 자녀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고통의 밤 내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찬 거예요.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 큰일 나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죽음 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병에서 내가 낫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뜨겁게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계획을 하나님이 왜 아니라고 하실까? 여러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선한 계획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겠죠, 뭔가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고통이 어느 경지까지 갔는가 하면 이 아이가 여러분 초등학생인데요, 모든 그 고통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 빛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신 분, 또 지금 내 이 질병을 치료 안 하시는 분, 치료를 안 하시고 그대로 이 고통 가운데 계속 나를 두신 이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래도 이 고통조차 나를 위해서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라고 지금 이 믿음의 자리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딱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보다 더 큰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물론 그런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면은 온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다녔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그러한 치유의 기적의 은혜를 안 주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가 함께 있어,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아주 고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로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응답하셔도 설령 아버지와 어머님을 고치지 않으시고 불러가신다고 할지라도, 내 병을 안 고쳐주신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기도를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믿음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본심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와 부패와 타락한 세상에 오늘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우리 대적 마귀 사단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또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또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다 죽어요. 부르심을 받게 되는 날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엘리사도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죽었습니다. 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밤에 불러가신다고 하셨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뭐 자랑하실 겁니까? 오늘 간다면 저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거 자랑하실 거예요? 저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정말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높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내가 그저 받은 은혜와 축복이지 자랑할 건 아니에요. 자랑할 건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뭐 했다, 예수 이름으로 뭐 했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의 지혜,
너의 부유함, 너의 용기, 너의 헌신, 너의 능력,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 때에 하나님만큼 긍휼과 은혜와 오래 참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제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리고 남학예일교에서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정리해서 본교에서 성도들과 좀 나누고 싶다.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요, 제가 곤역 성도님들을 보니까 너무 연로하시고 죄송합니다. 너무 아프시고 너무 큰 어려움 속에서 혼자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분들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너무 도와줄 게 없어가지고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나마 이분들이 위로함을 받으면 좋겠다. 말씀으로나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지만 믿음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기적을 베푸실 때도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혹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그 고통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믿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기적을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연약함과 슬픔을 통해서, 또 환난의 옷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많은 우리 아픈 지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